어떠세요?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려고 산다 그랬는데 그런 삶이 어떻게 하면 사라질까? 이런 것들도 좀 나누어 보고 이러면 좋겠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후에 이렇게 모여서 잠시 성경 공부하고 또 복음의 기초를 깝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떠세요?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저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할 때 자꾸 그게 살아내려고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수 있도록 내가 애를 많이 쓰면서 산 것 같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게 사라집니까?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도 참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 때 보면 의인은 오직 뭘로 삽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산다는 이 바울의 고백이 내게 되려면요, 나도 그런 삶을 살려면 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내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사라져요.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은요, 이제 어려운 삶도 자꾸 어려운 삶을 살려고 애를 자꾸 쓴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솔직해지면 그랬잖아요. 근데 자꾸 살려고 네가 애를 안 쓰면 그러면 되냐? 자꾸 애를 써라. 자꾸 그러거든요. 근데 애 쓰면 쓸수록 안 사라지는 나를 자꾸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지고 그것 때문에 힘 빠지고 힘이 더 나야 되는데 힘이 빠지고 그것 때문에 능력도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의로운 삶은요, 의인이 사는 삶이 의로운 삶입니다. 의인은 십자가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우리가 알고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이런 일들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많은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자꾸 살아내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 미국에서 목회하던 그 아주 김 목사님이라는 분 계신데 그분 제가 메시지를 들어볼 때 아주 탁월해요. 그분은 원어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원어적으로도 탁월하고 그분이 옛날에 그 가수였던가 탤런트였던가 그럴 거예요. 여러분 김성모 목사님인데 그분의 메시지를 제가 이게 그 전에 좀 이렇게 들어볼 때 참 안타까운 게 하나 있었어요. 뭔가 언제든지 결론이 우리는 살아내야 된다 그러거든. 근데 그분이 굉장히 괜찮아요. 메시지들이나 그 내용들이 보면 살아내야 된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살아내는 거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그분 결국 그 살아내는 문제 때문에 이게 안 되니까 그 참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렇게 훌륭한 분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그래 그분이 너무 메시지나 뭐 이렇게 원어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잘하고 하니까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도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분 메시지 들으면서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곳이 여러 군데 생겼습니다. 그 정도로 인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살아내는 거는요, 결국 그렇게 허망되게 됩니다. 살아낼 수 없습니다. 살아내는 게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사실 이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 육적인 생각에 야 그래도 된단 말인가? 그렇게 여겨지고 그렇게
받아지면요, 그게 바른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 그 성경은 그 이론적으로 이치적으로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감추어진 비밀이다 보니까 자꾸 네가 살아라 이렇게 되거든요. 어떠세요? 예를 들면은 살인자가 있습니다. 살인한 사람이. 살인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의인이 됩니까? 이 집 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으면 의인 됩니까? 돼요? 살인을 했는데? 그러면 동성연애인이 있어요. 동성연애하는, 요즘 동성연애 이슈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게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동성연애자가 예수 믿으면 의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는? 예수 믿으면 의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런 예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동성연애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제 부모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이제 동성연애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이 아이를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를 영접시키면서 그런 애 보고요, 너는 예수 믿고 의인이 됐다 그래요.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우리가 살인자도 예수 믿으면 의인이 되는데 동성연예인도요, 예수 믿으면 의인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너무너무 자유한 거예요. 내가 그게 영으로 깨달아지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동성연애에서 빠져나오게 된 겁니다. 빠져나오는 게요, 노력하고 막 그게 막 죄책감을 주고 이래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갔는데 부모님들은 너 동성연애했던 거 그거 물론 맞는 말이에요. 철저히 회개하고 앞으로 다시 들어가면 안 돼. 너는 너무너무 나쁜 짓을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인이야. 막 이거를 갖다가 계속 심어준 거예요. 애한테. 애가 막 여기 스트레스 된 겁니다. 우리가 마치 예수 믿으면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으면 의인이 되거든. 그리고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은 너무 막 전부 다 죄가 많은 죄인이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서 이 친구가 빠져나왔다가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스스로 또 목숨을 끊은 이야기를 제가 읽어봤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동성연애나 이런 거를 할 때 사실 사단에게 묶여서 정서적으로 그게 바른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정서적으로 바르지 않고 정신 이상적인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되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은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일 때만이 그걸 고치고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노력은 일시적인 노력에 불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죄책감을 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견디지 못해서 그렇게 했다는 제가 글을 어저께 내가 읽어보면서 참 너무 안타깝다. 어떻게 복음의 이해가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이런 결과들을 낳았을까? 한평생 그 집안은 그 부모들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이게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자꾸 이제 복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면서 복음의 조명이 밝아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하니까 이게 이제 섞여가지고 빨리빨리 못 알아들어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싶어서 이 기초부터 제가 아까 제가 표현이 기초예요. 복음은 기초가 없습니다. 언제 누가 기초가 있고 그 다음 단계가 있고 이래서는 안 돼요. 사실은 복음이. 왜냐하면은 복음은 항상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예수 안 믿는 분이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오면 만약에 기초가 있고 중간 단계가 있고 높은 단계가 있고 깊은 단계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금방 예수 믿고 들어오면 그분이 우리 교회는 그러면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예수 믿고 들어오는 사람은 그 복음을 드러낼 귀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기초나 높은 단계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항상 선포되어야 되고 그걸 우리는 누리고 처음 듣는 사람에게도 이제 생명이 돼야 되고 이런 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하면 1번을 보십시오. 1번 교재 1번을 보시면
1번에 흔들깃발의 인생이 되는 길은 복음을 바로 아는 데 있습니다. 이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아는데 1번에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힘이 생기는가?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의 일을 열심히 해야 힘이 생깁니까? 어떤 분들은요, 세상에서 술 먹고 방탕하다가 막 그게 열심히 놀다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 교회 일을 열심히 해요. 교회 일 열심히 하고 막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막 열심을 다해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되면요, 탈진이 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열심히 하면, 야, 저 사람 타락했다가 교회 들어와서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열심히 하면 우리는 그게 믿음이 좋은 건 줄 알아요. 그런데 그거는 사회에서 죄 짓는 일을 열심히 하던 거를 교회 들어와서 그 위치만 바꾼 거지, 복음을 이해하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질문을, 열심히 해야 힘이 생기는가? 어떠세요? 내가 열심히, 쉽게 말하면 뭐 알아듣기 쉽게 말합시다. 기도하면 힘이 생깁니다. 뭐 기도하면 힘 안 생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は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해야만이 힘이 생깁니까? 아니죠. 예.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기도를 안 해도 힘이 생긴다. 생각 바꿔야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만이 힘이 생긴다. 이래 되면요, 그게 나의 노력이 그게 가미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말라는 말인가? 아닙니다. 이게 복음을 바로 이해하면요, 7년을 7일까지 보내게 되는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각해 보세요. 자꾸 이래 보라고요. 나는 주님과, 오늘 아침에 말씀대로 주님과 나는 연합됐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내 삶에 전부 다 녹아져 있네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믿음이 전혀 없는 것 같은 그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박 선생님 어때요? 그런 고백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신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네요. 해볼 마음 없으세요? 그래 해보세요. 박 선생님은 주님과 연합되어 있어요. 거기부터요, 박 선생님이 새로워집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니까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뭘 해야 힘이 생기는가? 그렇다면 이건 종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저는 여기에서요, 진짜 예전에 참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거 해야 딱 큐티하고 뭐 오늘 성경 10장 읽어야 되고 기도 몇 시간 해야 되고, 물론 이제 기도 강조하는 분이 기도 3시간 이상 해라 뭐 이런 거 강조하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좀 한쪽에 아쉬운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이 복음을 이해시키면서 그 기도를 강조하면 좋겠다 싶은데 이제 오해를 많이 하죠. 근데 두 번째 1번에 2번 보니까 우리가 강함이나 약함에 속으면요, 내가 강한 것에 속거나 약한 것에 속으면 복음의 능력을 절대 맛볼 수 없습니다. 약하면 낙심하게 되고 강하면 교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약해져라는 것이 아니라 약해도 된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약해도 괜찮습니다. 약함이 나를 흔들 수 없다. 자꾸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게 깔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목회하면서요,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나서 목회도 자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내가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것도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가르칠 뿐이에요. 그리고 목회도 그렇게 애써서 하면 안 됩니다. 뭘 해가지고 하려고 하면, 저는 믿음이 그래요. 그냥 복음을 누리고 가만히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하시도록 따라가면 된다. 그럼 이제 옆에서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사실 아무것도 안 해도,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되는 게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주 자유롭죠. 그래서 3번에 보니까 우리의 위치는요, 이미 우리의 위치는 하늘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보세요. 에베소 2장 5절로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땠다고요? 살리실 겁니까? 앞으로 살릴 겁니까?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과거입니다. 이미 과거에 살아났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어쨌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 영원히, 아까도 찬송 그런 거 나왔거든요. 영원히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 이런 찬송 하잖아요.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리라 그러는데, 그게 이제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 그렇게만 믿으면 지금은 내가 주님과 함께 살지 않느냐, 연합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참 좋은 찬송인데 말입니다. 아까도 나의 등 뒤에서 그 찬송 저도 참 좋아합니다. 힘이 나요. 그런데 이제 그 찬송이 정확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이해를 하고 우리가 불러야 되지. 나의 등 뒤에서 주님이 떠미는 게 아니라 내 삶이요 주님입니다. 요거의 생명이거든. 생명. 그냥 생명이 들어와서, 그래 이제 우리는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자꾸 이거 보지 말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을 알고 나는 내 삶이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삶은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박선생님 삶은 누가 산다고요? 예, 그게 믿어져요?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믿어보세요. 그 얼마나 놀라워요. 내가 사는 것은, 근데 이제 또 그런 건데, 이거 그래 살아가지고 뭐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응? 그래서 네가 그래 가지고 이게 잘못한 거 이렇게 많은데, 그거는 나를 보는 겁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아무것도 노력 안 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관계 없다고요. 그런데 그게 고쳐져요. 고치려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예수님이 사는 겁니다. 요게 이제 제가 요 4번에 보면, 큰 4번을 하루아침에 다 알지 못해도, 제가 그랬거든요. 하루아침에 다 알지 못해도 이런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렇게 안 가르쳐줘요, 잘.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것은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참, 안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니까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가 삽니다. 나는 예수가 산다. 그러니까 이단들 보면, 이단 고수들, 이단의 우두머리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깨닫고, 제가 볼 때는 그걸 깨닫고요,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가 사는데 내가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뒤에 보면 우리가 일체하고 연합하고 다른 겁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이거든요. 일체로 여겨버려서 이단이 된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만 조심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혔고 하나님이 찾는데, 4번,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육신을 볼 때 약하지만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에서 해방됩니다. 여러분,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게 되고요, 나의 무능함이 하나님의 지혜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5번째, 복음을 알게 되면 약함이나 저주나 절망이 아니라, 약함이나 저주나 절망이 오는 것 같아도 그게요, 나에게 고난이 아니에요. 그걸 즐길 수 있고, 어려운 역경이 오는 것 같은데 그 역경을 역경으로 여겨지지가 않는 그런 시각이,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걸 보고 물 흘러가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는 이렇다고 봐요. 물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면 돼요. 한번 우리 따라 합시다. 그냥 살면 된다. 저는 복음에 이해하면서요, 이걸 크게 깨달았습니다. 막 바꾸어 놓으려고 애쓰지 말고,
앞에 장벽이 있으면요, 물이 흘러가다가 고이면은 이게 흘러넘치면 옆으로 흘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도 따라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막 내 힘으로 막 뭘 해보려고 하니까 거기서 낙심이 오고 하나님 인도를 받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이런 복음의 이해가 오게 되면요, 하나님의 연합의 이 이해가 오게 되면 진짜 우리 교회 이름대로 인생의 흔들깃발이 생긴다고요.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뭔가 하면 쉽게 말하면 돈 잘 벌고 자녀들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뭐 잘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라고 여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도 나중에 이걸 깨닫습니다. 너희들이 불같은 시험을 당하나 인내해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걸 통해서 드러난다. 너희가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이걸 이해를 잘해야 되는 것은 이제 교회 성경에 하나님이 쓰신 주의 종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분들의 일생을 한번 보시라고요. 그러면 또 이제 이 믿음이 아직 정립 안 된 분은요, 고민입니다. 와, 예수 믿었더만은 막 큰일 났네. 왜요? 바울 사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바울 사도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합니까? 근데 바울의 생애를 한번 보시라고요. 복음 전하러 갔다가 돌에 두드리 맞지요. 감옥에 수차례 들어가지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당한 그의 아픔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마지막까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 이럴 때요, 참 내 생각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인도라고, 이건 아주 종교적인 아주 타락한 기독교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거 많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걸 두고 선포하고 말하고, 그래서 이제 선포도 어려운 일이 딱 닥쳤을 때 막 이게 벗어나게 선포를 하면 벗어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아니, 진짜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막 선포하면 다 벗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요, 어려움이 온다고요. 바울 보세요. 바울이 갈 때 보면은 죄수로 로마로 갑니다. 그거 하나님 빼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데 그 길을 간다고요. 나중에 붙잡혀가 고생하고요. 22장에 백성들 앞에 서가지고 그 공회 앞에 서가지고 막 사도행전 22장에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또 백성들 앞에 또 설교합니다. 나중에 벨릭스 베스도 총독 아그리파 왕 앞에 설교합니다. 뭐 그런 내용들 보면 전부 다 죄수로서 억압돼 가지고 하거든요. 이번에 미국에 막 불법 체류 우리나라도 이제 대상이 돼 가지고 이거는 뭐 정치적인 거하고 굉장히 깊이 연관이 있는 게 틀림없거든요. 트럼프가 아마 불타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잡아가는 거 보니까 와, 겁나더만요. 쇠고랑으로만 묵습디다. 그 불법 체류했다고. 보셨어요? 발도 쇠고랑으로 묶어요. 걷는 게 이게 크게 못 뛰는 거예요. 쇠고랑으로 묶어가지고 노예 옛날로 요즘도 그 수갑도 아니고 어떻게 쇠고랑으로 이거 있습니까? 쇠고랑 그걸로 묶어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그걸 갖다가 영상을 찍어 일부러 공개를 했지요. 그 의도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정도 의도 있고 그 잡혀가는 사람들 심리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주고 또 이런 것들을 우리 한국에도 이 영상을 보내가지고 충격을 주기 위한 어떤 그런 거 아니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막 잡아가고 있는데 그 바울이나 이런 일생을 보면요 하나님의 인도 이거 우리가요 잘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유롭게 벗어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게 되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어려운 데서 해결되는데 어떻게 해결되느냐? 내 안에서부터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자유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복음의 내용 가운데 최고의 내용이 연합입니다. 내가 연합을
이해를 못했다면 복음을 깨달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사는 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연합이면 주님과 섞여 있거든요. 이게 참 신비인데, 아까 제가 어전때 그랬던 마음도 주님의 마음이요, 내 마음은 내 말도 주님의 말이요, 내 행함도 주님의 행함이요. 이걸 자꾸 이제 고백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말도 주님이고, 내 행함도, 내 지혜도, 내 생명도. 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돼야 됩니까? 아직도 더 돼야 된다고 생각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말하면서 아직도 더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의인이라고 말하면서 아직도 용서받을 의인이라고 자꾸 의식 속에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론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 저절로 연합이 된 거예요. 저절로. 예?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가 특별히 2번에 7번에 보면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이게 그를 믿는 자, 제가 믿는 자만 파란색을 했는데 이거 그를 믿는 자, 그를 믿는 자를 NIV 영어 성경만 봐도요, believes in him입니다. 그 안에, 그분 안에 있는 것을 믿는 자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다 할 때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인입니다. 인. believe Christ 아니에요. 그냥 believe in Christ. 그 안에 있는 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을 빼면 여러분 믿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과 내가 연합됐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못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할 때는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믿을 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더 배워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안에 삽니다.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은 내 안에 살고 하나 되어 산다. 연합으로 산다는 거예요. 3번에 왜 믿는데도 문제 해결이 안 되는가? 야,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문제 해결이 지금까지 안 됐는가 이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복음의 결핍 때문이에요. 칼슘이 결핍되면 뭐가 오죠? 골다공증 오잖아요. 그죠? 뼈 속에 엉성엉성하게 되죠. 칼슘 결핍입니다. 복음이 결핍되면요, 일부분은 해결이 되는데 전부 다는 해결이 안 돼요. 이게 복음의 결핍이에요. 복음이 결핍되면 이제 왜 그런가 하면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해서 복음의 결핍이 일어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제가 이 구절을 굉장히 참 중요한 구절로 여기는데,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이 대신하여라는 말이 원어로 휘페러입니다. 휘페러. 우리를 대신해 주었다. 예수님이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라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 대신했다 이 말을요, 그냥 우리 대신했구나 이렇게만 이해하면 돼요. 근데 이해하면 안 돼요. 휘페르라는 말이 언어의 의미는 우리를 포함하여예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한 것을, 휘페르라는 동사는 우리를 포함해서 같이 연합돼 가지고 연합하여, 그런 의미입니다. 굉장히 엄청난 어마어마한 뜻이죠. 이게 예수님이 죄가 되실 때 그냥 대신한 게 아니에요. 바꿔치기 한 게 아니라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되심은 우리를 대신하여, 이 말은 연합하여, 포함해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 뒤편입니다. 2페이지.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가?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가 하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서 1장에 잘 나타나는데,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약속으로. 행함이 아니에요. 약속으로. 또 그 어떤 약속이냐? 2절 3절에, 베드로서 1장 2절 3절에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예수를 알므로 온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잘 알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가 됐는지를 알므로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다. 신성한 성품,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약속을 알므로 참여하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예수님 닮아야지 하므로 이게 이제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자꾸 내가 애써서 그렇게 살면 이렇게 살아야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다. 이렇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배워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루아침에 이런 말씀들을 다 깨닫지 못해도 이제 자꾸 이게 복음의 비밀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하고 좀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바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데 듣는 게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와 같은 복음을 잘 못 들어요. 자꾸 종교적인 복음을 자꾸 듣기 때문에 바른 믿음이 생기지 않고 예수를 평생 믿어도 제자리 뛰게 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17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에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그런데 이 성전은 두 번째 거룩하다 말했습니다. 그죠? 그 내용이. 그럼 너희도 거룩하다 그랬죠. 우리가 성전이니까. 이 세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전은 거룩하고 우리도 거룩하고,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미 그렇게 된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은 이것을 이제 물을 붓고 보리차를 넣고 물을 붓고 끓여야 되는데 이걸 그냥 넣어놓고만 있는 거예요. 찬물에. 그래서 이걸 기도로 끓이고 믿음으로 끓입시다. 그러면 맛이 나요. 그러면 하나가 되는 이 맛이 나서 우리는 연합에 분리할 수 없는 연합의 존재인 것을 믿음으로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래 일주일 동안 또 그렇게 적용하고 살고, 요거 제가 프린트해서 드렸으니까 자꾸 이제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분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읽으시고, 읽으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하는 기도의 용지로 그렇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이상은 꼭 읽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한 번만 읽어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뭐 질문하실 거 혹시 있습니까?